5월 16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높이고 또한 이웃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직장, 가정, 어느 곳에서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성품과 성실로 주님을 전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며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앞구절에 사촌의 땅을 매입한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있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 시기는 예레미야서 32장 1에서 2절에 의하면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이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지 18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포위한 것이 이 시드기야 왕 9년 때였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1년이나 되었었고 따라서 당시의 유대와 예루살렘의 상황은요 매우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뿐만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의 포로됨에 대해서 선포한 것 때문에 지금 반역죄로 몰려서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옥에 갇힌 처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촌의 밭을 샀고 그 일이 있은 후에 그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곧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3번씩이나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신뢰할 만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절대 불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사람이었고 분명히 그렇지만 그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라 내가 알려주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크고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또한 이렇게 우리를 이선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는 막막한 현실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발견하는 통로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그리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이 기도를 함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여 주셨습니다. 곧 이 기도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건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 신앙의 책임이다라는 것인데요.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때가 기회이다 라고 외쳤고,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물론 기도는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기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의 태도입니다. 즉,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루어 주시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곧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럴 때에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응답하겠다는 약속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는 때로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 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셨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지혜와 함께 부와 명예와 장수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시는데 기도는 곧 단순한 요청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깊이 경험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만들고 삶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기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다는 이유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절망밖에 없다는 이유로 기도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너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 기도는 단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믿음의 행위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그 풍성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우리는 오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며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는 오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 떠올랐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1806년 매사추세츠의 윌리엄스 칼리지에서 5명의 청년들이 지푸라기를 모아놓은 그 집단 아래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 동부의 여러 대학들은 여전히 계몽주의, 이성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합리적이어야만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었던 그런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은 모든 것이 약해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윌리엄스 칼리지도 마찬가지로 회심한 학생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요. 신앙에 무관심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5명의 청년들이 폭풍을 피하려고 집단 밑으로 모여서 단지 미국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열방을 위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리고 결국 이 모임은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단체인 ABCFM의 설립으로 이어졌고, 이 단체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태평양 섬들에 대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1884년 알렌을 시작으로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등이 당시 한국인 조선에 들어와서 이 복음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결국 폭풍을 피하기 위해서 집단 아래 모여 5명의 청년들이 기도했던 그 하나의 사건이 결국에 이후에 평양 대붕 운동까지 이어집니다. 곧 평양 대붕 운동은 이 집단 기도 모임으로부터 이어진 선교 운동의 열매이자 기도로 시작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느 해결책도 찾지 못해서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며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고 깊은 뜻과 계획을 보이시며 우리를 그분의 역사에 동참시키는 자로 이끄실 겁니다. 기도는 단지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열어가는 열쇠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놀라운 비밀의 문을 여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알지 못하는 길 앞에서 두려워할 때 제 입을 열어서 주님께 부르짖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실과 신실함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주말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기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순서를 맡은 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새생명 장로교회의 온 세대 예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